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5강 다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학 5강. 지난주에 5강 들어가기 앞서서 4강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교회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력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시간을 반복함으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또 공간, 그리고 예배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작은 초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림절 저의 첫 번째. 그래서 이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초를 이렇게 하나를 킵니다. 둘째 주에는 2개를 켜고요. 셋째 주에는 3개를 켜고 넷째 주에는 4개를 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보라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에 섞여 있는,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타고 있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그래서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긴장, 이 팽팽한 긴장, 이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지만 또 대림절에 있는 의미 중에 주요한 의미 하나는 바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함께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우리가 인생에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력 가운데 이 대림절에는 보라색 이 예전의 색상을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저도 이 보라색 넥타이를 매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의 우리의 예전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예배론, 예배학 5강 한국 장로교의 예배 흐름에 대하여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메인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그리고 중세 이후의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교회까지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엔 교회력을 넘어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역사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미국 장로교 말고 미국 장로교, 청교도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장로교 예배에는 어떠한 부분으로 인하여 영향이 미쳐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기 한국 장로교 예배의 시대적 구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 기원,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1884년부터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론에 대하여서 더 깊이 배워보면은 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참고로 이 김경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장신대 예배학 교수셨다가 작년에 이제 압구정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으신 그 김경진 교수님의 소논문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와서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축약했습니다. 이 부분 서두에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은 알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장로교 이미 예배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바로 저 두만강, 압록강 지난
위에 있는 만주, 이 만주 지역에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물음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칼뱅의 정의를 따라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79년 10월경에 이미 만주에서는 한국인들 30명이 정규적으로 모여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초기 장로교회의 역사의 뿌리,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뿌리,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주 교회를 이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주교회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4년 이후에 정확히 188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이 바로 장로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 장로교에 대한 교세가 크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아펜젤러 목사님도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세대학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예배 신학과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경험을 중시하는 신파, 뉴스쿨, 그리고 철저한 청교도적 예배관의 구파, 올드스쿨, 이 두 가지의 예배 신학을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강의할 때는 올드스쿨로 미국 교회의 장로교가 회귀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를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장로교 예배랑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지금 호주에서 사모로 있는데요. 남편이 호주 북장로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거기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의 남편이 거기서 이제 지금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접속을 해보면 상당히 올드 패션합니다. 장로교 전통적인.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메가처치의 교회들은 다 장로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나이팅 처치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회지, 오늘 우리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런 장로교의 예배와 미국 장로교의 예배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데,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장로교는 경험을 중시하는 심파, 뉴스쿨도 함께 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것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배의 형식과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2번이라고 로마자로 2번. 만주교회와 한국 장로교회 예배. 이제 만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시면은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만주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우리가 북한 저 넘어서 위에 중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연변과 그런 거기에 조선족과 또 고려인들과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 만주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이미 들어와서 그곳에 교회를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이제 고려문을 방문하고 이제 거기서 한국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만주에서 만들어진 예배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는
이 노상설교가 그 만주 지역에서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행했던 선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만주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을 장터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사람들이 이 외국 문물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이 나침판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 이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망원경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먼 곳까지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다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사랑방에서 우리 집 뒷방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만주교회의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상설교, 이제 그 장터에서 물건을 팔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뒷방, 사랑방에서 매일 모였던 저녁 집회, 이런 것이 만주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만주교회 예배의 특징은 바로 성경 공부 중심이 그 모임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집에다가 불러다가 앉혀놔 놓고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이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만주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유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가 와서 그 당시의 예배들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만주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그 기준이 얼마나 즉흥적인 기도를 잘하느냐, 이 대표 기도를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리더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 훈련을 시켰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페이지 제일 하단에 평신도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예배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만주교회에서는 이 새벽 기도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새벽 기도의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그 새벽 기도의 그 기원이 바로 만주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흐르는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전 중심, 또 하나는 회당 중심, 하나는 제사장 중심, 하나는 회중 중심. 이렇게 구약을 관통하는 두 개의 신학이 있듯이 우리나라 장로교 뿌리를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두 가지 큰 선교사님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주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사님들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한 이 선교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로마자 3번, 미국의 선교사들이 소개한 예배 전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알기를 우리나라의 예배,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시작은 바로 1884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그 선교사님 가운데는 이제 알렌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이 알렌이라든지 또는 그 알렌 후에 1년 뒤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황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처소를 허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허가권을 득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87년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과 플러스 뉴스쿨에 의한 대부흥운동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주의, 대각성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이 기도 주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집회 형식으로 가져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그 전도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 초기 그 장로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 교단적인 특징을 뛰어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소개한 그 예배 전통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로마자 4번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초기 한국 장로교 예배.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땅을, 이 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 중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네비우스 선교사님이란 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산둥방도에서 일하시던 네비우스 선교사님 부부를 서울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2주간 그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The Presbyterian Northern Mission Rules and By Laws. 그래서 북장로교회 선교 규칙과 그러한 법,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획기적이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는데 4페이지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흔히 3자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self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립, self support,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두 번째 자전, 여기에서의 전은 영어로는 propagation, propagate를 하는 것이 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은 금전할 때의 그 전이 아니고 전도할 때의 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도하다, 자립, 자전, 그리고 자치, 스스로 self government,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꾸려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 자립, 자전, 자치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교회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토착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토착민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선교와 예배를 담당할 몇 명의 그 리더를 세웁니다. 장을. 그래서 조사라고 해서 이 장을 세워서 이 장들이 스스로 교회를 책임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그러한 그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평신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반부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정규적인 신학 수업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전 1907년 이제 평양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1기 7명의 목사 신학생들이 배출되기 전까지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지금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인해서 평신도들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이런 평신도들의 인도에 의해서 예배가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평신도들에게 이 예배 인도를 맡겨놓다 보니까 평신도분들이 이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끝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평신도 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같이 그것을 해석하는 모임을 가지십시오. 즉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넷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평신도들이 긴 순서의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임시적이지만 가능한 간단한 예배 순서를 만들어 주어서 그 예배 순서대로 이 모임을 인도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찬미를 부르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성서를 보십시오. 네 번째 교우 중에서 한두 사람 대표 기도를 시키십시오. 다섯 번째 찬미시를 부르십시오. 여섯 번째 성서의 뜻을 풀어 가르치십시오. 일곱 번째 연보전을 드리십시오. 아홉 번째 찬미시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들이 평신도라도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간단한 이 순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 교회의 예배에 미친 영향은 실제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시작된 대표적인 그 문화가 사경회입니다. 성경 공부, 사경회 기간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과 또 학습제도, 세례 받기 전에 철저히 교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학습제도, 그리고 구역예배, 이런 같은 오늘 우리의 그 예배의 그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들은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평신도의 예배 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그런 예배 전통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 네비우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4번입니다. 5번입니다. 1907년 이후 한국 장로교 예배. 우리가 어게인 1907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게인 1907, 1907년 장대연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100년이 지난 2007년, 그리고 우리가 어게인 1907 이런 운동을 하셨던 거, 아마 지금은 2007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지만 저 가운데도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잠실 체육관이랑 어디랑 막 이렇게 대각성 운동하고 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런 운동 했었죠. 근데 1907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1907년에서 사무엘 마펫이 평양에 이제 첫 번째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의 이 첫 번째 그 신학생들이 한국인 목회자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이제 한국 장로교의 예배가 이러한 위용과 그리고 그러한 규모와 제도적인 모습을 아직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부터 1913년 목회자가 쓸 예식서, 이 예식서를 만들고, 예배 폼이죠. 그리고 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로교회 헌법과 더불어 예배 모범, 장례가 있을 때는 장례 예배 모범, 또 결혼 예배가 있을 때는 결혼 예배 모범, 이렇게 예배 모범 같은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B번, 한국의 독특한 예배 형태들. 그래서 이 190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예배 형태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미국과 또 만주교회에서 선교하신 분들은 영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었지만 그 알려준 것과 플러스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 정서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예배 형태로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1906년도에 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기도의 실험적 형태로서 통성기도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후에 대부흥운동의 시작과 함께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등에 의해서 새로 여러 곳에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 감리교회 예배서에는 한국의 독특한 기도의 형태로 통성기도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옆에 가로치고 정말 영어로 통성기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통성기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 통성기도가 강력했어요. 정말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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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우리가 이게 박자가 딱 맞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따라해서 야, 한국에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했더니 부흥했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벌써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걸 하니까. 한국에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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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딱 이게 강력하게 삼창하고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게 3번 하는 사이에 벌써 이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만의 이런 독특한 특징, 그 통성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거꾸로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한국으로부터 그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그 요인들을 역으로 수입해오자. 다시 우리가 미국으로 수입해오자. 배워오자.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미국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한국에는 새벽기도를 했더니 명성교회 정말 엄청 부흥했더라. 한국교회, 순복음교회 부흥했더라.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새벽 5시부터 이 새벽기도를 하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쌍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이건 우리는 못하겠다. 새벽기도 이거 못하겠다. 미국은 또 거리가 멀잖아요. 한 번 차를 타고 오면은 30분은 와야 돼요. 그런데 새벽 5시부터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죄송합니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예배 형태, 바로 통성기도, 두 번째는 이 새벽기도. 근데 이 새벽기도라는 것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여기 계신 또 저희 작년 세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제강점기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통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새벽기도에 5시에 예배면 5시에 새벽기도 오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그래서 새벽 5시에 오면은 추운데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자리에 앉으려면 몇 시에 와야 되느냐? 밤 12시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 전에 오면은 이제 통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집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냐면 철야 기도가 생긴 거예요. 철야 기도. 밤새도록 우리 기도하자. 어차피 집에도 못 가는 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도판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시부터 4시까지 그냥 밤새 철야로 그냥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철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새벽 기도로 연결된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독특한 예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독특한 예배의 특징들, 이거는 미국에 없어요. 미국에 없고 통성기도라 물론 통성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주여 삼창이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또 이런 철야기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독특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그러한 야성 또는 정서 또는 고유한 그러한 우리 문화와 이제 이러한 복음과 결합돼서 만들어진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1920년대에 이 예배 갱신 운동, 우리나라에도 이 예배를 갱신합시다 라고 하는 이 예배 갱신 운동이 시도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하였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시도하였고 왜 실패하였는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그리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1기 졸업생들 7명의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이 배출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도 내려오시고 제주도에도 가시고 전국 각지로 다 흩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려다 보니까 이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평신도들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의 형태가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 예배 형식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신학교에서 배운 방법대로 예식서대로 예배 절차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 절차 그거 너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회 식으로 부흥회 식으로 우리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배를 갱신하고자 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시도가 번번이 무산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과관련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국인이고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클락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인 이름으로 이제 곽알련이라고 이제 개명하신 건데요. 이 선교사님이 목사 지법이라고 하는 책을 신학서를 이제 발간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다 이제 해놓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예배 의식서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들은 초기 한국인의 목사님들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유지해왔던 이 평신도 예배,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갱신돼야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에 의해서 보다 이제 정규적인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배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드려졌던 그러한 단순한 예배 형태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32년 세문안교에서 드려졌던 예배 순서에도 그러한 평신도 중심의 그 네비우스 예배 흐름이 나타나 있고요. 또 1895년 네비우스 정책을 토대로 임시로 평신도들에 드려질 예배 순서의 초안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예배 갱신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곽알련 선교사를 비롯해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예배가 한층 더 성숙한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은 고백의 기도라든지 사도신경의 낭독이라든지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성경 본문 등의 순서는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평신도 인도자를 위한 임시적 예배 형태였던 이 마펫의 예배 순서가 한국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D번입니다. 1930년대 초기 장로교 이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장로교에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과오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이제 교회를 탄압하면서 이제 신사, 일본의 이제 뭐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이제 그러한 신상 앞에 절하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 신사참배를 했던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신사참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묵도라고 하기보다는 조용한 기도라고 이렇게 바꿔서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갱신해 보자.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고자 했는데 그만 1950년도에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남북 상흔의 그 분단의 아픔, 또 그런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 예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예배의 시도가 또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면서 더 한층 정교한 예배로 갈 수 있었던 그 시도들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이제 폐허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비형식적인 예배로 방향이 향해졌었습니다. 이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의 예배가 1970년도까지 쭉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196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두드러진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복음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예배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하였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또 그 당시에 가족 가운데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의 온 가산을 다 탕진해야 됐었어요.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었고 병원비도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순복음교회에서 행하였던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 메시지를 하였던 이 삼박자 구원과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아픔과 시대적 정서가 맞물려져서 이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 안에 예배 형태 가운데 끌고 오는 부분은 치유였어요. 치유. 그래서 아픔에 대한 치유, 병자에 대한 치유, 상처에 대한 치유, 마음에 대한 치유, 상흔에 대한 치유, 이 치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생명력을 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예배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한국적인 흐름의 대세의 하나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교회가 순복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는 바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설립한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예배 순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교회의 예배 순서는 죄의 고백이었어요. 죄의 고백.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생각하시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잔잔하게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그 강남의 부자들이 마음 한켠에 있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벌지 못한 돈,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남을 핍박하거나 압제해가지고 번 돈, 이러한 돈을 가지고 예배당에 온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정말 마음 한켠에는 사람인지라 찔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곽선희 목사님의 그 죄의 사죄의 그 기도, 이런 것이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정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큰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조용하고 경건하고 정교한 그런 예배 형식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온누리교회로 대표되는 열린 예배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 기타를 친다, 드럼을 친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열린 예배, 아직 우리 예배는 닫힌 예배가 아니고 활짝 열려있다. 지역 사회와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가 예배적인 그런 규약과 틀로부터 열려있는 예배.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드럼이 올라오게 되고 기타가 올라오게 되고, 더 이제 우리가 청교도적인 그 신앙과 규범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러한 그 흐름이 그 온누리교회의 열린 예배와 맞물리면서 또 큰 호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온누리교회 주변에 있었던 그 이촌동, 동부 이촌동, 그리고 이촌동과 그 종로 그쪽에 있었던 그 한강 아파트, 그리고 또 신동아 아파트, 그 주변을 있었던 그 2세대들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어도 할 줄 알고 또 한두 가지 악기도 다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이 배운 세대고 또 할 줄 아는 이 달란트들도 참 많았는데 이것을 펼칠 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적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음악적으로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언어적인 재능을 통역할 수 있게 하고, 또 열린 예배로 음악적인 그러한 악기들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되면서 열린 예배로 이 온누리 교회가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회중의 요구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또 성만찬하고 세례하고, 이 성례전과 말씀의 이전, 이 본질적인 예배의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예배의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겉의 껍데기는 시대적인 요구와 반영들을 위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장로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팬데믹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교회의 패러다임이 매우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국교회의 미래, 예배의 미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동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 안에 그저 주저앉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과오 가운데 갇힐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회중의 요구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머징 교회입니다. 이머징 교회.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이머지라는 표현이 나타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머징 교회, 새로 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또 장로교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특색 있는 소규모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이제 모이는 예능교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디자이너나 패션 모델이 모여서 함께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세운 아름다운 교회. 또 이제 카페에서 모여서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하고, 또 이러한 카페 목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각자의 특색이 있는 그런 소규모의 이머징 교회들이 지금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시도되고 있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예배, 사이버 교회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물이 없이 이 사이버에서만, 유튜브에서만 존재하는 교회, 그런 것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배가 등장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 예배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 예배론 시간을 통하여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의미한 그러한 결론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맺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예배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주교회로부터 훈련받은 평신도분들이 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가정교회를 설립하면서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예배가 주도됐던 것이 초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선교 정책으로 받아들인 네비우스 이 선교 정책은 한국 토착민의 자립과 자치를 장려함으로써 예배에서도 평신도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한인 목사님을 배출하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 초기에 단순한 예배 형태의 공동체 모임을 지속해왔음을 우리는 강의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한국교회가 더 엄숙하고 형식을 갖춘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예배로 발전할 것을 희망하고 신학생들에게 또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 영적 갱신, 예배 갱신 운동을 시도한 그 시도도 있었지만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 예배 갱신운동은 불행히도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1907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부흥회와 각종 기도회 등의 영향으로 탈형식적이며 약간은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의 집회 중심의 형태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발전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발견된 예배에 관한 초기 한국교회의 흐름들은 현재 한국교회 예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 이후 한국교회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예배 갱신의 노력 등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예배 예전이 보다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만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공동체와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한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뉘어져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누가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장로교 교단은 사실 전체 인구의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로교는 엄청나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유나이팅 처치가 더 압도적인 그런 교세를 차지하고 있고, 장로교는 거기에 비하면 교세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로교가 큰 교파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후세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예배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예배 참여자의 요구와 필요를 예배의 흐름 속에 담아왔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있는 시대의 흐름들을 돌아보며 예배의 변천사를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절규,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또 남북 분단의 상흔을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서 이런 우리의 역사와 예배가 맞물려 있구나. 그렇다면 또 이제 앞으로 이 예배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이 흐름들을 쫓아가 보면 이 미래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까지로도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입니다. 예배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형식과 틀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대로 하고자 하면 여성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성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형식과 틀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향후에 다가올 예배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